오늘은 먼저 사진을 한 4장 정도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보시고 한번 누구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어우, 네, 맞습니다. 그 가수 겸 배우인 아이유 어릴 적 사진이죠. 지금 모습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뭐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싸이는 아닙니다. 뭐 그냥 예명을 쓰는데 두 글자 쓰더라고요. 아시는 분 있으시네요. 하하입니다. 하하 씨. 예능인 하하 씨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조금 보이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그 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 전지현 씨 어릴 적 사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제 이름이 제. 네, 맞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신세경. 배우 신세경 씨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4장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몇몇 연예인들의 어릴 적 사진을 우리가 봤는데 뭐 어릴 적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이분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한 분도 있습니다. 뭐 이건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지금과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변한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체격이나 외모 등에 있어서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10년 후, 20년 후가 지금의 모습과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퀴즈처럼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는 4발로 그리고 점심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걷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수께끼도 이제 시대가 바뀌면 수수께끼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수수께끼도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요거는 같은데 저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녁은 몇 발일까요? 요즘 저녁은 6발이라고 합니다. 6발. 6발로 걷는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 워커나 이제 유모차 끌고 다니시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다 6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시대가 지나면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습관도 바뀌고 사용하는 물건도 바뀌고 참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변하는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 안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씩은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끔 찾아오시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놀라곤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그 분들이 우리나라의 초청으로 한국에 오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죠. 이게 정말로 그 당시에 그 6.25 전쟁 때 그 황폐했던 나라가 맞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게다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왔던 그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우리나라에 다시 찾아오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마다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스크린 도어를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죠. 아니 이런 장치가 있다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곤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정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누구나 변화를 원하고 누구나 쉽게 변화에 적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변화에 대한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변화를 기대하며 한 표를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과 변화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이익에 따라서 또는 내 만족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원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변화라고 해서 꼭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가 아니라 살이 확 쪄버린 그런 확진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변화 중에 가장 무서운 변화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올 여름에도 그렇고 또 지금 겨울인데 날씨가 또 이렇게 안 추운 걸 보면 이 기후 변화의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에는 좋은 변화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변화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변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거룩한 변화, 성화의 그 과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세월은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남은 모든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허망이라는 이 단어는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헛된 것을 쫓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을 때 아브라함의 곁에는 조카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모두 이제 가축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에게 먹일 좋은 목초지와 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면서 결국 그로 인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먼저 자신이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롯에게 먼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눈에 보기에도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요단 지역을 택하더니 결국에는 더 화려하고 더 번성한 곳을 찾아서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롯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로 간신히 목숨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선택은 결과가 없는 그런 헛되고 허망한 선택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소돔 땅에 이르렀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그건 결국 헛되고 허망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 이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이 18절 말씀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도 더 그 지식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했던 말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기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바울의 스승이자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로 불렸던 그 가말리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던 그런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도 결국에는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성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이단에 잘못 빠지는 그런 지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양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친 어떤 모녀가 32,000원을 계산하고 돌아간 후였습니다.
모녀 중에 어머니께서 돌연 고깃집 주인에게 전화로 항의를 하면서 식사비를 환불해달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환불해달라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옆자리에 노인들을 앉혀서 너무나 불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식당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고 그래서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며 환불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인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온갖 욕설을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난 후에 다시 이제 그 엄마의 딸이 전화를 걸더니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딸도 똑같았습니다. 딸도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고깃집을 양주시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신고할 때 뭐라고 신고했냐면 막 주인이 그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했다며 거짓말로 신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CCTV 확인 결과 해당 식당은 방역 수칙을 모두 다 지킨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녀는 결국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씩 도합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2,000원 아끼겠다고 1,000만 원을 내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 모녀 중에서 그 엄마라는 사람이 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떤 이단교회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순복음교단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행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사인지는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건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정말 이 모녀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 때문에 온갖 더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앞서 본 세 가지 허망한 것을 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한 채 새 사람도 함께 입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영적인 복도 함께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심령이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제 마음의 태도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이러했지만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안수기도를 받을 때 막 쓰러지거나 방언받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놀랍고 중요한 변화는 바로 마음이 바뀌는 그 변화입니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더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가정마다 믿지 않는 분들이 한 분씩 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의 왕노릇했던 것들에는 미움, 상처, 욕심, 분노, 혈기, 열등감, 슬픔, 쓸데없는 공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때때로 내 자신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려면 우선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조금 줄여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뭔가를 빼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즉 더하는 것보다 뺀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살을 뺀다라고 말하고 경제가 경영에서도 낭비나 과장을 없앤다고 할 때 거품을 뺀다라는 말을 쓴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뺄셈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차원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만, 우리가 영적인 뺄셈을 해야만, 그래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는 그 과정이 성숙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버릴 것들을 버리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마치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화에 나오는 요정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그런 허황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만 새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25절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모습, 28절 말씀처럼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는 모습, 29절에서 나온 것처럼 더러운 말이 아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모습, 그리고 30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또 31절에 있는 것처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모습, 그리고 32절 말씀처럼 친절과 긍휼 그리고 용서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도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게, 그리고 종과 상전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흔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뭔가 큰일, 놀라운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드라마 중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그 삼형제의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첫 번째가 동동일, 두 번째가 동동이, 세 번째가 동동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이름이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 뭔 생각으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동주 마시다가 지은 건지. 그런데 큰형 동동일과 둘째 형 동동이가 이제 사기를 쳐서 셋째 그 동동삼이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에게는 그 형들의 그 사기 때문에 오히려 빚만 남게 됐는데, 어쨌든 뭐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모든 계약을 다 무효화시키고 셋째가 잃어버린 땅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들에게 사기를 당한 셋째가 결국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의 보상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형들에게 주지 않고 그냥 혼자 그걸 다 가져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이 셋째는 그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형들과 똑같이 그 유산을 3등분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안에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내고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삶의 작은 부분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묻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시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 없고 반드시 하나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먼저 헛되고 허망한 것을 쫓는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또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리고 더러운 세상 욕심은 다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2025년에는 더욱더 새 사람의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무엇보다도 2024년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지막 마치는 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을 마치고 25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새 사람의 모습으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코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모습만 가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쫓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더러운 세상의 욕심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5년에는 더욱더 새 사람의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또 마지막 이렇게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을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코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모습만을 가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먼저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쫓는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러운 세상의 욕심은 다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2025년에는 더욱더 새 사람의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처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새 사람을 입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